거룩한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요 가장 중요한 그런 단위입니다. 이 가정이 건강해야만 사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마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정의 순결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음행으로 말미암아 성적 순결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도 만연해진 이것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이 사회는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18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가정의 순결인데 이것을 이제 빼앗기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이제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가정 생활의 방법은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가정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저 애굽에 있는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은 것은 놀라운 그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처음 내려갈 때 이미 피라밋이 건설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피라밋은 돌 하나가 수십 톤씩 수백 톤씩 되어지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걸로 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거대함, 그 룩소 같은 데 있는 그 신전들,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화려하고 대단합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휘둥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똑똑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고 하나님 안 믿어도 그들의 문화가 대단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위축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나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섬겨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지혜롭게 똑똑하게 잘 살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세상의 과학이라든지 세상의 여러 지식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는지 몰라요. 이런 말을 들으면 성도들이 위축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땅의 풍속도 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크게 대표적인 것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의 신과 아세라 신은 뭐냐면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이에요. 이 신들을 믿으면 농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놓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육체적인 풍요로움과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공격, 이 두 가지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공격입니까? 나보다도 공부도 많이 하고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공격하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공격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대하여 위축되어지고 그들의 풍속에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도 잘 살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의 정신적인 공격 혹은 육체적인 공격 여기에 너희들은 따르지 말라. 여기 풍속이라든지 따르지, 행하지 이건 다 같은 동사인 아사, 행동한다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애국보다도 더 문란한 생활이 있느냐면 육체적인, 그래도 정신적으로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육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음란의 행위,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일에 걷잡을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문화나 문학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음란의 행위들을 너무나도 포장했어요. 이 음란의 행동을 걷잡을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가정생활은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2절의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지금 이 명령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거기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런 모든 풍속들, 특별히 음란의 행위, 여기에 우리는 쫓아갈 인생이 아니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세상을 거스러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이런 이방 풍속에 물젖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어지는 행동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것에 대하여 거절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무슨 여러 가지 참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논리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삶 외에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생활은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라는 것 가지고요 얼마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배다른 이복 누이인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나. 오늘 이것이 오늘날 타락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내 마음의 매력에 끌리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마음에 끌리면은 그거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이고, 내가 하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자기의 비록 이복이지만은 여동생이에요. 그 여동생을 너무 사랑하다가 그만 병이 나서 그럴 지경.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라고 하는 녀석이, 요나답이라는 녀석이 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초췌해가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럼 좋은 방법이 있다. 너희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다말로 하여금 와서 좀 간호를 하게 해달라. 좀 음식을 조금 해달라 해라. 그렇게 집으로 불러들이라 그래요. 그렇게 집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성폭행을 하죠. 여러분, 그토록 그가 정말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로 그 여인을 사랑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억지로 가졌지만 그 가진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암놈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계속 되어지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고 교회고 이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너무 오늘날이 현실과는 맞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이 말씀에 무게를 두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이것은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순간 시험에 들면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사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이제는 그런 물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상적인 부부 외에 관계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일생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정욕을 따르면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가정생활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법도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법령, 판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판결한 것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네. 만약에 안 지키면 뭐가 돼요? 이거는 가중처벌이 되죠. 바로 여기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여기 법도나 규례라고 하는 말이 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판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는 그 법도를 지켜라. 왜? 다시 한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의 제정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법을 어기면 사람의 법을 어기도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법의 의무인 동시에 축복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무엇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뭐예요? 예수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몸에 열기가 좀 들어가지고 밤이면 추운 거예요. 그걸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온 나라를 수소문해서 아비사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그렇게 생각해서 그 추운 방에 이불을 따뜻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인과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동침하지 않았더라.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아내를 가지기 위하여 살인까지 저지르고 죄를 범했던 그였지만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법을 어긴 것이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그의 이제 인생의 노년에 들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게 구해다가 준 동료를 범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혹은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하들이 공적으로 구해다가 데려다 준 여인이지만은 이제는 그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행은 일은 너무나도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본인들 외에 일은 알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순결을 지키는 것,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여러분의 평생에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가정생활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가정생활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상세하게 이 가정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상세하게 이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즐기지 못하도록,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얼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뭘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끌리는 자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일순간에 얼마나 큰 쾌락이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 문제를 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죽음의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지 결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살리라고 하는 말은 하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살다, 회복하다, 생명을 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세상의 풍속을 쫓았어요. 가정의 정상적인 부부 외에 다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은 잘 사는 길 같고 정말 행복한 길 같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엄연히 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못 가진 자들이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길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기에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 살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파괴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성격의 차이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부부의 신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은 가정이 깨어지는, 혼전에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깨어지는 부부가 생각보다 더 많아요, 지금.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 주님을 모시면 내 육체도 살고 영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던 주님 앞에 회개한 다윗처럼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순결한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리라는 각오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엉뚱한 길을 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에 육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7계명에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마음의 업력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능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계명 앞에 겸허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이 법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마르게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와의 축복으로 살게 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